이번 한 주는 참 힘들게 보낸 한 주였습니다. 어제 우리 차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금요 철야 때 말씀 올린 것을 들은 사람이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슬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좋아서 뛸 일이 뭐가 있겠냐. 매일매일이 그 어떤 결단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같이 지금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를 나가야지 될까 말아야지 될까를 고민했던 분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집에서 이 예배가 다 실황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청 담당 공무원도 저한테 전화가 왔고요. 구청 담당 공무원도 저한테 전화가 왔고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 교회가 당분간 예배를 중단해야지 된다 그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요. 또 요즘은 방송에서는 예배는 지속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도 옳고 또 그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우리 개신교 역사가 얼마고 또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뭐 200 몇십 년 역사가 어떻고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중단되어야 된다라고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그 말이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 이상을 우리 교회가 제자반 사역자반을 가르쳐 왔는데요. 사역자반 그 교육 내용 중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단원이 있습니다. 아마 사역자반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지 될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존재 이유고요.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세 번째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첫째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 훈련이요. 그리고 훈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재를 만들어낸 그 교회가 이번 주서부터 예배를 중단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혹시나 그 중에 그 코로나19에 그 감염된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더 많은 사회로부터 그 질타를 받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중단을 한다. 뭐 저는 충분히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스컴은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잘 모르는 일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저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배를 중단한 그 대형 교회들은요, 우선 방송시설이 방송국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그 방송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렇게 은혜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수준 정도의 그 방송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저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회들은 대형 교회가 예배를 중단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압박감을 느끼고 예배를 중단하면은요, 그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그 예배를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문 닫고 이 상황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힘든 교회들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모이지를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보면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신천지가 아주 폭탄을 들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 뛰어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는 최고의 어떤 행동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들도 타격을 입었겠지만은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입은 그 타격은 그들이 입은 타격에 저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그 대배는 진행합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뭐 꽤 많습니다만은요, 새벽 기도회는 다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지 될 때인데, 기도의 시간을 그 중단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그 생각에서 새벽 기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오늘 아침도 계속했습니다. 나오기가 힘드신 분들은 뭐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그 염려에 붙잡히지 마시고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때가 때다 그런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안이 다 열려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주의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행동에 대해서 더 좀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관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각자 담당 교육자들의 판단 하에 맡고 있는 그 교육기관의 예배를 계속할 거냐 중단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해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 각 담당 부교육자들은 일단 예배를 중단하기로 그렇게 하고 인터넷으로 준비를 해서 실시간으로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정말 열심히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구역예배도 그 구역예배의 책임자는 구역장이니까 구역장이 알아서 그 구역 식구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모이시던 그 구역 예배를 중단하시던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모이지 마라 아니면 모여라 이렇게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가 모이라 그러면 제대로 그 모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목사인 내 입으로 모이지 마라 저는 그 얘기 못합니다.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에 이 상황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번 주가 고비고 다음 주 정도 되면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판단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동안에 한 3번 정도의 그 전염병을 겪었었는데요. 보통 그 시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갔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 똑같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잘 판단하셔서 저희 교회는 방송이 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상관이 없다.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라 그래도 예배 설교 시간을 다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할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화두 중에 한 가지가 리더십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은 정확하게 무엇으로 구성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누구나 다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지만은요. 그런데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해야지 되는지 그 알아내는 능력과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알아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리더는 자신이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끌어내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므로 좋은 리더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서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리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는요, 또 우리나라도 포함해서요, 이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도 큰 혼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마다 장기 불황 때문에 또 부정부패의 문제 때문에 실업의 문제 때문에 온갖 어려운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 자기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큰 소리들을 쳐서 리더가 되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해하게 하고 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그 지도자의 영향력은요,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 나라가 평화롭고 발전하고 행복하게 되지만은요,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만나면 혼란의 연속이고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만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모든 공동체에 다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훌륭한 그 리더의 모델을 그러면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훌륭한 지도자의 모델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로 인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22절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이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좋은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의 선교사들을 파견하는 교회 역사에 아주 길이 남을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사역하는 이 안디옥 교회와 그 당시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일대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바나바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소재로 쓰여지는 것도 그만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아주 강력하게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바나바를 기뻐하시고 그 바나바를 귀하게 사용하셨을까?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을까?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켰을까?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했을까?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은 너무나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바나바처럼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 순교 이후에요, 그 뒤에 일어난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교인들이 안디옥으로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죠.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그 예루살렘 밖으로 다 피난을 갔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몇 사람이 이 디아스포라 이외에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안디옥에도 지도자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성도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제일 그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교회당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가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또 교인들은 얼마나 지금 많이 모였는가 이것을 본 것도 아닙니다. 교인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또 이 교회의 재정 상태는 어떤가, 그런 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본 것은요, 그들 중에 지금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그것도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바나바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바나바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도자가 없이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모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넘치고 있는 것을 바나바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은혜는 보이지 않고 엉뚱한 다른 것만 보이시나요? 교회 와서 은혜는 보지 않고 사람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는 보지 않고 축복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는 보지 않고 문제와 허물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선물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힘쓰시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좋은 사람을 만난 것도,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주일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엄청난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에는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내가 당연히 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짓들이 다 못마땅합니다. 누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것이 그렇게 거슬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부끄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무슨 일이든지 할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모두가 고개를 돌린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서 폴폴 솟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 아들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로 이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그런 영적 감각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되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권면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므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인성과 영성을 갖추어야 우리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바나바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날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자로서 별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착하다라는 말은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순진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늘 이용만 당하고 사기만 당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사업을 잘할까? 좀 착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악해서 수완도 잘 부리는 그런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까? 여러분, 착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해서 고위직에 오르기가 쉬울까? 계략도 좀 필 줄 알고 거짓말도 좀 적당히 둘러댈 줄 아는 사람이 더 출세를 잘할까? 왠지 우리 생각에는요, 이 착한 사람은 지도력과는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가리켜서 지금 착하다고 그러는 것일까? 여러분,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한 인격을 소유했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로 보여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부유했던 바나바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성령님의 즉시 순종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사역을 시작한 동기도 아주 순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였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교회에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가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도 그 사울을 믿어주지도 않고 사울을 보면 슬슬 피했습니다. 모두들 사울이 언제 다시 돌변을 해서 우리 성도들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그 사울에게 다가가서요,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던 이 사울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성도들에게 데려가서 그의 회심이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것을 대신 대변해 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 것은요, 남을 믿어주는 이런 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사람들에게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요, 사람을 믿어주는 그 착한 마음이 바나바에게는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요, 오직 이 바나바 한 사람에게만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정직하고 순수한 동기를 품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요. 그는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뭔가 2% 정도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착한 마음을 소유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될 뿐만 아니라요. 능력을 갖춘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열심히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섬기고 키우는 일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깨닫고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탁월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대표적인 예죠. 다니엘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처음부터 타고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양 몇 마리와 씨름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집안 식구들 속에서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사람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어서요. 그 어려운 때에 위기의 나라를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판단을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고요. 그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고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내 감정대로 앞세워서 살았는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사로잡아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바나바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셔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이 성령의 은사로 일을 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주님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성과 영성을 다 갖추어서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리더자는요, 혼자 무슨 일을 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크게 존경을 받고 사도들에 의해서 단독으로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보고 큰 무리가 교회로 날마다 모여들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나바 혼자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터키 남쪽 지방인 다소에까지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사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람들의 그 배척을 받으면서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서 거기서 3년이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 잊혀져 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서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자기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요,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비로소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후반부로 가면서 바나바의 이름은 점점 묻혀지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사울의 주 무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지만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 그런 말이죠. 자신보다 부족하고 자신보다 뒤처진 사람을 찾아내서 그런 사람을 세워주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십을 가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십정동교에 꼭 필요한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은요, 내 자리를 내어주면서까지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바울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을 해낸 위대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더 클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더 클까? 저는 바울을 만들어낸, 키워낸 바나바의 상급이 저는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을 알아보고 키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바나바와 같이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혼자 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가 찾아와서 같이 일하자고 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바나바처럼 내가 동역자를 찾아서 함께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시간도 더 걸리고요. 또 함께 일하려고 하면 설명도 해줘야 되고요. 가르쳐 주기도 해야 하니까 좀 번거롭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함께 일할 줄 아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모두 바나바처럼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성과 영성을 고루 갖춘 그런 성숙한 인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일하지 말고요,
번거롭더라도요, 힘이 좀 더 들더라도요,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상을 받으시는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에 또 진정한 리더자들을 찾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훌륭한 리더자들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그런 리더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안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성과 영성을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번거로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함께 일할 줄 아는 그런 협동심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조건을 우리가 갖추게 될 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이 사회에서나 언제나 필요한 그런 훌륭한 인물들로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